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37장과 창세기 39장 사이에 창세기 38장이 왜 들어왔는가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에 관한 부분들 또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유다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혈통의 장자로 쓸 만큼 그의 신앙이 탁월했는가? 38장 질문합니다. 부끄럽게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조명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완전하게 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그분은 주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족한 듯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는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이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불렀다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항상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항상 우리 속에 중심이 세워져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 항상 우리의 신앙들이 올곧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을 봅시다. 오늘 특히 이제 창세기 38장 보면은 자, 유다가 이 속에 등장을 하고, 자, 유다하고 굉장히 친한 한 사람이 있었죠. 유다가 그의 가정을 떠나게 되었던 가장 큰 동기가 성경에서는 조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꼈다는 거죠. 그죠? 그 심적인 갈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생, 그렇죠. 요셉의 문제였어요. 그 요셉의 문제 속에서 유다 속에서 또 항상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과 응보에 관한 이 모습들이 항상 자신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다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했던 곳이 아둘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함께 곁에 친하게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히라였습니다. 히라.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이제 38장에 보면은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수아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수아의 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등장 안 해요. 분명히 이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다가 히라와 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유다가 여러 가지 관계적 측면으로서 말한다면은 히라와 가까울까요? 자신의 아내가 되었던 수아의 딸과 긴밀한 관계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아의 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정말로 등장 안 하던가요?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수아의 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있었던 딸.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였죠. 그죠? 모계사회 속에서 중심을 이뤘던 그 속에서 유다가 아들을 3명을 놓는데 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불신앙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었죠. 엘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었습니다. 오난을 낳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과 오난, 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 버리죠. 철저한 우상 숭배 속에. 자,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도 우상 숭배적 개념 속에서 사리와 사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점들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런 속에 이 두 아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은 수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유다와 수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증거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히라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다가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우상적 요소. 여러분들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들을 닮아가죠. 그죠? 부부가 닮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오래 살면은요, 그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닮아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연히 그 신문에 칼럼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 그 대통령 윤석열 후보하고 부인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비춘 것을 내가 우연히 봤거든요. 와, 진짜 닮았다. 여러분 못 느꼈죠? 뭐 성형이든 늦었든 간에 두 사람이 와 너무 많이 닮았다. 외곽적 이 광대뼈 이 부분들 이거는 살아있는 윤곽들이잖아요. 딱 요 부분들이 와 너무 닮았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력 객기로 갔는데 유다와 히라, 그 다음에 유다와 수아의 딸. 유다 주변에는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상적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자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계대교론을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며느리보다도 더 못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증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죠? 다말이 끝에. 다말도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죠. 오늘 이 속에서 대화가 연결됩니다. 유다, 히라, 수아의 딸 다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는데 유다가 굉장히 슬퍼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히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히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그의 친구 히라로부터 위안을 받으면서 그가 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는 바알은 남신이죠. 남신이고 그 다음에 여신은 누굽니까? 아세라가 여신이죠. 바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세라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립이 되게 되면은 남신과 여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풍년이 그 속에서 기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다산에 관한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요. 따라서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도 바알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벨탑 부분에 대해서 그 강력한 신상이 그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전 속에서는 항상 다른 신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방 신전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음행행위입니다. 음행행위. 그게 이방 신전의 장점들입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대놓고 하여튼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에는 이 신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전에는 창기가 있었습니다. 창기 속에는 여기서 보면은 남창이 있었고 그리고 여창이 있었죠. 그죠? 대부분 이 창기로서의 역할은 여창들이 이 창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전에서는 이와 같이 창기가 하나의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또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전 창기와 몸을 같이 섞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신은 제의가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풍요를 그리고 다산을 허락한다는 이 개념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양털을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추수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축제가 그 속에서 일어나요. 특히 이제 양털을 깎을 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양털을 깎으면서 완전히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제가. 그 속에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음주 가무가 그 속에 함께 뒤섞이는 겁니다. 음주 가무가. 그런데 이 속에서 음주 가무가 뒤섞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마시라 퍼라 이것이 아니고 이 음주 가무 속에서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우상 신에게 대한 화목제가 그 음주 가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결말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신전 창기를 향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속에서는 신전 창기가 다양한 측면에서 또한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원창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비슷한 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하나의 창기촌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기촌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유다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결론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사회적 측면에 가지고 있던 전반적인 형태가 인과응보였고, 거기다 유다는 히라와 그리고 수아의 딸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상 숭배 요소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유다는 어떤 행각을 벌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전히 유다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얼만큼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유다의 아이, 그죠?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상테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상테라 말하고 있으면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베레스고 하나의 이름은 뭡니까? 세라입니다. 세라. 장자, 세라가 장자거든요. 장자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상둥인데 차자입니다. 차자. 이 둘이가 상둥입니다. 상둥. 나중에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올 때, 육신으로 올 때 누구 계보로 오겠습니까? 차자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옵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담고 본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그죠? 위로받은 후에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딥나로 올라갔더라. 딥나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딥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겼던 장소였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보면 자기 양털을 깎은 자에게 이르렀더라라는 것은 이래 이제 양털을 깎을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립니다. 누구에게? 바알과 아세라. 더 많은 짐승들을 그리고 더 많은 생산들의 소유가 일어나기를 축제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 문제는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드리는 제의가 되는 겁니다. 제의. 제사의 절차를 우리가 제의라 그러죠. 제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일반적으로 정통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전의 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허가된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은 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했을 때에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깥들에서 바깥들에서 환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양과 그런 염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 없는 것을 팝니다 이러면서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흠 없는 그러한 재물을 판매하는 업들이 막 승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 일으키죠. 공생의 3년 속에서 초기에 한 번, 그 다음에 말기에 한 번, 성전을 그냥 뒤엎어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처소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엎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성전을 끼면서 영업하는 부분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물질을 자신들이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바알 신전에 이런 형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창기촌이 있었던 거죠. 창기촌.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기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창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신의 창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단어를 두 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창녀로 전부 다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창녀를 갖다가 그 단어를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 15절에 보면은 이 창기는 자나라고 라는 이 원어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조나 이 본문에서는 보면 15절에 보면은 창녀는 조나인데 이 부분들은 하나의 자나라는 이 본문 속에서 온 것이거든요. 원문에서 온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육신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 부분도 보면은 어디 가면은 보시는가 하면 오케이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또 창녀가 등장하죠. 요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 몇 절입니까? 오케이 15절에 나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5절의 창녀가 자나라는 부분들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몸 파는 사람.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22절의 부분들은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22절에는 보면은 분명히 한글로서 똑같이 창녀라고 여러분들 지금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뭐로 여러분들 이 속에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쾌데샤라고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원문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그 쾌데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창녀인데 이거는 무슨 창녀였습니까? 신전 창녀입니다. 신전 창녀. 자나. 이 쾌데샤라는 부분들과 자나라는 부분들은 다릅니다. 한글로서는 전부 다 창녀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나라는 것은 몸 파는 사람이고요. 쾌데샤라는 것은 신정 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은 분명히 한글로서 자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게 원형이 자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정 창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 창녀를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쾌데사, 오케이. 쾌데사라고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정 창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점을 보셔야 됩니다. 구별을 하고 일단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서는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자, 그래서 양털을 깎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이게 되면은 의당히 이와 같은 여자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음주 가무적 측면에서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창녀는 이런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전 창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 성행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중심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성전 창기 하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적 허가적 측면에서 무엇이 형성되겠습니까? 창기촌이 형성되는 겁니다. 창기촌이. 이해되셨죠? 그럼 유다가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곳에 갔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과 응보적 측면에서 이거 지워버렸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에 의해서 풍년과 다산을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누리셔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창기라고 딱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 이런 우상적 요소. 이런 속에 유다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구조, 잘못된 의식 구조, 하나님이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나보다 낫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그 며느리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의미가 좀 가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사귀는가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과 자꾸 공동체 속에서 호흡을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이 피곤한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즐거워지고 영이 건강해지면요 육신의 회복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저는 경험자입니다. 저는 철저히 경험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늘 기름진다고 뭐 제 얼굴에 무슨 포마드 바르고 무슨 뭐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마드는 머리 바르는 겁니까? 저는 엄청 그 겨울에도 보면은 뭐 크림 같은 이런 거 얼굴에 안 바릅니다. 그냥 물 스킨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 정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으면요, 영이 기쁨이 없으면요, 육신은 반드시 늙게 돼 있습니다. 그 세포 조직은 영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영향이 불신자들 속에 있느냐, 영의 영향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영의 영향이 공동체에 있을 때에 말씀의 영향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영향력이 있는가 여기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꼴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을 강건하게 키우는 자들은요 영육간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의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의 몸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유다가 이런 악영향 속에 있으니까 그의 몸에 바로 반응하죠, 그죠? 그의 몸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도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촌이 있는 곳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창기촌은 임시로 이렇게 마치 축제가 있을 때에 잠시 허락되어서 이렇게 가판에 놓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시아버지가 그 축제에 지금 동참했다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다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 축제에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를 나중에 맞이합니까? 창기한테 간다니까요. 창기한테. 왜? 그 축제 속에서 남자들이 육신을 흠하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인과응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반적 사람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들 인과응보 속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의를 드릴 때에 그 몸으로서 제의를 드리게 되면은 풍년이 일어나고 다산이 생긴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한편에서는 신에게 제의를 드리면서도 육신을 즐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은 다 이런 속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그 양들 깎으러 뒷날 올라갔더라. 그 축제 속에 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신전 창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때에 다말이 옳다. 이것이 만약에 신의 뜻이라면은 내 시아버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양떼를 깎으러 갔던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창기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한둘입니까? 그러면 유다가 다른 여인에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다말은 계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다말은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 안 합니까? 등장합니다. 그죠? 분명히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와 가깝습니까? 유다의 아내가 유다와 가깝습니까? 유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은 등장 안 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며느리의 이름이 등장해요. 며느리.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언약. 이 계대 결혼은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인데 고엘입니다. 고엘. 이 속에 계대교론이 있습니다. 이 계대교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자가 자녀가 없으면은 그 장자의 남동생이 있으면은 장자의 남동생과 그 형수가 결혼해서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계대교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대교론. 이 계대교론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고해를 믿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다말이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세라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신에 축복을 받은 여자로서 또는 내가 그 신에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나는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했어요. 이 개념이. 그저 자녀를 낳고 싶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신이 약속한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거. 이 속에 다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계대결혼 측면에서 실을 얻고자 하는 언약적 관점에서 그 장자의 혈통을 잇고자 하는 나의 뜻이 맞다면은 시아버지 유다를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붙여줘서 실을 맺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성전 장기도 있었지만은 임시적으로 여러 장기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여자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말은 여기서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너가 나보다도 더 분명하구나. 그래서 유다가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너울로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신전 장기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신전 장기들은 하나의 자신들이 몸을 파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의를 행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울을 쓰고 그가 그 당시 임시로 있었던 그러한 장기촌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부분들은 이 행동이 맞다면은 신이 나에게 시아버지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서 다말이 했던 행동은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다말이 분명히 자기의 친정으로 가서 삶은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의 며느리가 창기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면은 유다가 불태워 죽이라 그래요, 나중에. 불태워 죽이라. 분노했다는 거죠. 불태워 죽이라. 그래서 지금 다말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다말의 행동은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천만에 여러분들. 그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언약의 확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런 언약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한 절 두 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딱 오시죠. 그래서 에나임 문 곁에 있었더라. 그 당시에 여러분 에나임 문은 하나의 두 개의 셈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규모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임시적 장기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셀라가 장수함을, 자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아시겠죠, 그죠? 딥나 길곁. 그 당시 이제 임시적으로 허락되어진 그런 장기. 그래서 원 소속의 신전 장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의 모습 속에 있던 임시적 그런 장기촌이 있었습니다. 셀라가 장사함을 보아스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자기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의 혈통을 실을 이어가고자 했지만은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거부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무엇을 얘기했더라? 그렇지. 여기서 장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나.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창기라는 것은 유다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연애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적 측면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의를 드리는 측면. 두 번째는 어떤 목적? 그렇지. 몸의 쾌락을 위해서. 그죠?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나라는 이 원문을 딱 쓰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조나라는 것은 그 원형이 자나거든요. 자나의 분사형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어형은 자나였고 여기서 본문에 쓰는 것은 조나였는데 이것은 자나라는 원형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나는 무엇인가 하면 창기 속에서 신전 창기는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파는 창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22절에 가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몸을 파는 창기가 아니라 바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허락되어진 소속되어진 신기 성전 창기가 아니고 임시적으로서 허락되어진 하나의 창기촌에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전에 드려지는 제의를 함께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 22절에 딱 정확하게 설명해요. 자, 16절. 길가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야,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 인도하심. 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 창기가 있었거든요. 여러 창기가 있었는데 딱 그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에 이 며느리가 유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유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들을 올리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징표를 달라. 자, 봅시다.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럼 담보로 맡기십시오. 그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이때에 다말이 무엇을 달라 그럽니까? 세 가지. 도장, 끈, 지팡이. 왜 그걸 달라 그랬을까요? 다말이 세 가지를 달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장. 여러분들 도장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끈이죠. 끈. 이 끈은 여러분들 단순한 끈이 아닙니다. 이 끈은 누구인지를 표시를 하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그래서 이 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구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팡이. 여러분들 당시에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특히 만약에 족장이다 그러면 족장의 지팡이들은 족장의 지팡이의 모습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권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다말은 왜 이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그가 유다와 분명히 관계 속에서 임신할 것을 그는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합니다. 이 속에서 다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금 이끌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자신은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장자를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계대교라는 것은 장자의 그 씨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언약을 믿는 확신이거든요. 그 언약을 믿는 확신에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는 측면에서의 모습 속에서 잘못됐다면 자신은 죽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이 요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임신케 하실 것이라는 데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인데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이 증거물 달라 이겁니다. 이 증거물 달라. 만약에 물질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받으면은
나중에 임신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유다로부터 태어난 아이인지 그 증거물이 제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당신이 나와 동침하려면은 그러면은 내하고 약속했던 부분에서 그럼 염소 새끼를 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염소 새끼 말고 그 염소 새끼 의미를 뭐 달라든지 뭐 혐오를 그냥 바로 안 주면 안 된다. 그거 어때 믿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혐오를 받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관한 증표, 나와 동침을 했다는 증표,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표로서 세 가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십시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임신케 하시면은 내가 지금 언약적 관점에서 장자의 실을 입고자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인정한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담보로 딱 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19절 그가 유다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즉각적 행동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말이 육신이 만약에 도모를 한다면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냥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말의 목적은 육신의 음란 행위가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 맞다는 것을 생명을 걸고 지금 그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즉시 자신은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봅시다. 19절. 그래서 19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이건 즉각적 행동입니다.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도로 입었더라. 이것은 즉각적 행동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즉각적 행동. 즉각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울을 벗고 그 다음에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입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 행동을 취했다는 모습입니다. 벗고 입고 그는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가 음행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벗고 입으니라는 것이 즉각적 행동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19절.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을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더라. 왜 찾지 못했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신전 장기 잠시적인 임시적 장기촌이 없어진 거죠. 축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몸을 계속해서 파는 여인 같으면 그 장소에서 계속 몸을 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21절.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장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응? 바로 제가 방금 쥐어버렸네. 케다샤를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장녀는 신전 장기입니다. 이거. 신전 장기. 21절에 보면은 장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장녀는 바로 가나안 여인 아스타롯. 그죠?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부분에 대해서 아스타롯 종교 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속에서 여사제들이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적 측면에서의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측면에서의 그 같은 일들을 했던 일종에 보면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는 거죠.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는 장녀. 그래서 이 장녀는 무엇입니까? 신전 의식 속에서 행해졌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쉽게 말하면 헌신하는 여인들, 봉사하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죠?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장녀가 없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장녀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성전 장기입니다. 성전 장기. 그래 유다가 그의 육신을 도모하고 갔지만은 그 당시에 그 장소에는 하나의 성전 장기적 개념적 측면에서 일시적 측면에서 헌신하는 그 여인들이 그렇게 몸을 그렇게 제의 속에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약속했던 물건을 주고 담보물 3가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없다, 이곳에. 없다.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예? 임신했다는 겁니다. 임신했다는 거. 여러분들,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몸의 반응을 누가 할까요? 밖에 사람들이 할까요? 여자가 임신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할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지금 누가 퍼뜨리고 있는 겁니까? 다말이 퍼뜨린 겁니다, 다말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기가 언약 관점 속에서 맞다는 것을 지금 유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말이 여러분 행동이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2번이나 지금 목숨을 담보를 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기로 변장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담보를 걸었어요. 2번째는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려버려요, 그냥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놓으면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간음한 여인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는요, 나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신에 의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목숨을 걸고 나는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이라. 아시겠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정리하기 위해서 임신을 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별표 치놓으세요. 석 달쯤 후에, 여기서 석 달쯤 후에는 누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고요? 다말이 알렸다는 거예요. 다말이 알렸다. 다말이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왜? 누가 알으라고? 유다가 알으라고. 석 달 후에 임신 소식을 이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소문은 본인이 퍼뜨린 거예요. 다말 본인이. 누가 알으라고? 유다가 알으라고. 유다가 알아서 무엇이라고? 자신이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자신은 몸을 내어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 그래서 자신의 임신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부분에서 강력한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던 거죠. 석 달쯤, 24살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왜 이 행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행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행음은 카다샤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자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행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소문을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발끈합니다. 어떻게 발끈합니까? 임신하였느니라 하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서 불살라버리라. 아주 분했다는 거죠. 왜 분했겠습니까? 이것이 두 아들을 잡아먹고도 모자라서 이 짓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불살라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분노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율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전에도 법이 이 하나의 유대 전통 속에서 법이 간음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그런데 불살라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했을 때는 불살라 죽였습니다. 아주 분노함이죠, 분노함.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한 행동은 뭔가 하면요, 아주 극도의 분에 차굴러 넘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 이 부분들이 함께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죠.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다말이 내가 내 시아버지와 관계 맺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이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시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행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면서 3가지 예물을 딱 내놓습니다. 3가지 예물을 내놓는 이유는 있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시아버지와 육신적 관계적 측면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3가지 증거물입니다.
내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은 시아버지 아이예요 라고 말하면 이게 행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증거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그 씨를 전해받았습니다라는 증거물입니다. 딱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신이 임신한 것은 계대적 측면에서 결혼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증거물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 세 가지 증거물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누구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유다 거, 유다 거. 공개적으로 딱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내놨다는 것은 유다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 요소가 담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은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접근했지만은 이 유다 며느리 다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측면에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비교적 관점에서 딱 내놓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어떻다? 나보다 옳다. 별표를 딱 지어놓으세요. 나보다 옳다. 이 나보다 옳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대결혼, 언약의 장자,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고혈에 관한 사상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방인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여인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옳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고 씨를 이어가는 계대결혼 측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측면, 이 이방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다시 그 며느리를 가까이 해서 임신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유다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자녀. 지금 자녀를 낳은 것은 유다가 낳았지만은 유다의 자녀가 아니고 유다 아들 엘의 자녀예요. 엘의 자녀.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 잘 안 되죠? 그 앞에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대결혼. 장자의 씨를 잇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의 아들 엘과 그리고 오난과 셀라를 낳았죠. 엘이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다말이 엘과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죠. 오난과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러면 유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대결혼에 대해서는, 계대결혼은 대를 이어가는 것을 계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대결혼은 이것은 고엘 사상이고 남은 자 사상이고 언약의 장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장자. 이때 다말이 만약에 오난을 통해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 첫 아이는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의 아들입니다. 엘의 아들. 이것이 계대결혼입니다. 자, 그러면 다말이 결혼해서 시아버지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지금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상태를 통해서 상태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겁니까? 계대결혼에 의해서. 계대결혼에 의해서 이 아이는 엘의 아들이 되는, 엘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낳았지만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말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는 그렇지만 만약에 둘째 때부터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겁니까? 이때는 유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대결혼이 아닙니다. 첫 아들까지는 계대결혼입니다. 첫 아들까지만. 첫 번째까지만 계대결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부터는 계대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옳다 이러면서 며느리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간음이 되는 겁니다. 간음. 이제는 계대결혼이 안 됩니다. 왜? 지금 계대결혼은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관계를 맺으면은 자신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행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럼 행음이 되게 되면 다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 잘 되고 있죠? 지금 이거 뭐
이 정도 족보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요거 알고 들어가야만이 38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고엘사상 계대 결혼에 대해서 모르면 이 38장 이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38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면 오난이 왜 자신의 형수와 아이를 낳지 않는가 하면은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성립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의 소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때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번째 임신은 결국은 유다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 되면 아내를 욕되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행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 이제는 태어나게 되면 자신의 자녀고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아주 욕되게 되는 거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상태를 낳죠. 상태를 낳다. 상둥이지 않습니까? 자, 상태를 낳는데 상태를 낳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입장과 그리고 다말 입장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유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상태를 줬을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그 다음에 다말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태를 주신 겁니다. 상태, 상둥이. (27절)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노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 하였으므로 이름은 베레스라 불렀더라. 그죠? 여러분들, 지금 먼저 나올 자가 원래 세라인데 지금 베레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산파가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먼저 출산되고 얘가 장자인 손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뒤에 나와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차자인데, 상둥이 중에서 차자인데 그가 먼저 출산하고 그 다음에 장자라고 홍색 실을 묶은 자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육신적 모습 속에서는 지금 베레스가 차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언약의 장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대 결혼의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계대 결혼에 대한 언약의 확신, 이 부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신앙을 통하여 정말로 생명을 담보로 걸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은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 신앙을 바르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말을 통하여 계대 결혼이 우리에게 단순한 하나의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확신과 그 믿음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위에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생명을 걸고 단행했던 모습 속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중심에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 신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신앙들이 흔들려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세워 오늘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